제가 시리즈 설교를 좀 하다가 오늘은 좀 다른 주제로 설교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 시리즈 설교를 쉴까 한저 명절이라서 많이들 고향에 좀 내려가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래서 산상설교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한 번도 빼지 않고 다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주 미뤘어요. 오늘은 다른 주제로 짧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한 성격의 조성현은 장남으로서도 형으로서도 노력했지만 그의 노력과는 반대로 참혹한 현실에 부딪히며 살고 있었습니다. 의욕이란 없었던 그의 인생은 이날 밤 걸려온 어머니의 전화 한 통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혹시 성진군의 형님 되십니까? 친동생인 성진이가 술을 먹고 투신을 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동생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던 성현은 PC방에서 우연히 예전에 자신을 괴롭혔던 고등학생을 다시 만나게 되고 아저씨가 아니라 형이라고. 왜 되냐고 묻잖아. 일진설이 돌고 있는 한 신인 여배우의 댓글을 보던 성현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실 거 아니야. 그치? 동생을 왕따시키고 죽게 만들었다는 내용의 댓글을 본 성현은 아이디를 검색해 이벤트에 응모한 주소를 바탕으로 그 사람의 집으로 무작정 찾아갑니다. 몇 가지 물어보고 가신댔잖아. 자신의 동생이 심각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성현. 키도 작고 왜소하고 너무 내성적이어서. 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한 자신이 싫었습니다. 동생이 유품을 찾아보는 성현은 동생이 홀로 아픔을 참으며 고통 속에 꾹꾹 눌러 쓴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형이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현은 복수를 다짐합니다. 모두 죽이겠다고 말이죠. 그러기 위해선 큰 별장이 필요했고 마침 2달 정도 머물 수 있는 별장을 싼 값에 빌리게 됩니다. 모든 준비는 끝이 났고 이제 필요한 것은 연예인이 되어 있는 고영지를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성현은 고영지를 납치합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집 보내줄 수는 없는데. 세 명 중 한 명은 감옥에 있고 한 명은 결혼을 한 상황. 성현은 우선 주범이라 생각되는 고영지부터 처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살려줄 수 있냐고 묻는데. 없어요, 씨발. 그들과 현실을 마주할수록 성현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고 남은 인생을 동생을 위해 바치기로 마음먹은 성현의 눈엔 두려움 따위는 사라진 지 오래였죠. 저희 거 맞아요? 내 친동생이다. 모든 사실을 말해주는데 장난이었어요. 그냥 장난 좀 쳤는데 지금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여기 쓰인 대로 똑같이 받게 될 테니까. 그녀가 했던 행동들이 적혀있는 일기장. 첫 번째는 물고문이었습니다. 이젠 자신이 당할 차례였죠.
이어서 두 번째는 헤드셋을 끼워 큰 소음을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너 이제 뒤졌어. 혹시 알아? 이 새끼 배트맨들이지? 그 뒤로도 수없이 적혀있는 폭력의 흔적들. 경찰도 성현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성현은 다음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 그때 그 고등학생을 때려서 데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게 이렇게 쇠갈로 당신은 야! 야! 나 그거 우리 형이 사준 거 안 돼. 형한테 하나 더 사달라고 그러세요. 지켜주지 못한 동생이 자꾸 성현의 눈앞에 떠오릅니다. 쓸데없이 왜 끼어드는 건데 어차피 나 책임질 것도 아니잖아. 그를 데리고 돌아간 성현은 그들이 했던 짓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등에 칼로 글자를 새기는 것부터 성폭행까지. 그들의 만행은 알아갈수록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용서했으면 저런 악마로 변해가지 않았을 텐데. 저 형은 용서하지 않아서 점점 악마가 되어가고 살인마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 성경 구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첫 번째 성경 구절. 누가복음 12장.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거부하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절대 그 사람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지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아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 또 한 가지.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그 악행, 그런 피해를 내가 사해주지 않으면, 용서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화두,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세요.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입니다. 21절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라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대 내려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부지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35절의 이 말씀이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해라.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일까? 자, 여러분, 지금 저 형이, 동생이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고문을 당할 정도의 그런 학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 뒷부분에 가면 사실은 술을 먹여놓고 떠밀어서 자살로 위장해서 죽였어요. 그걸 형이 알아요. 그리고 죽여요. 자, 저 영상에서 보듯이 내게 해를 가하고 내게 죄를 범하면 먼저 무엇을 하게 됩니까? 먼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저건 악한 놈이야. 저건 죽어도 쌀 놈이야. 죄인으로, 악인으로 규정을 해요. 내가 판단을 하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저건 쓰레기야. 이렇게 규정을 해요.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되냐면 미워합니다. 미워해요. 저거 팍 가서 꼬꾸라져 뒤져으면 좋겠네. 보기 싫고 밥 먹는 거 싫고 쩝쩝거리는 것도 싫고 편안히 누워서 잠자는 것도 미워. 그냥 편안하게 공기 마시고 있는 것도 미워. 미움이 일어나요. 상대가 나한테 그렇게 죄를 지으면 그게 속에서 일어나요. 미움이 강력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또 뭐가 일어나요? 비판을 하게 됩니다. 저놈이 저런 짓을 했어. 아니, 이놈이 내 동생에게 이렇게 물구멍을 하고 칼로 상처를 내서 글씨를 썼어. 뭐해요? 그 사람이 내게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폭로를 해요. 막 떠들고 돌아다녀. 비판하고 폭로하고 그리고 모욕을 줘요. 그렇게 하면서 모욕을 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해요? 대가를 치르게 해주려고 합니다. 너 내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 대가를 네가 당해야 돼 라고 대가를 치러주려고 그래요. 지금 저 형은 용서하지 않아서 뭘 하는 거예요? 복수한다고 그러잖아요.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물금을 해서 내 동생 고통 줬으니까 너도 똑같이 그 고통을 당해봐.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떻게 해요? 치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나한테 악을 행하고 피해를 주면 내게 그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지 않잖아요. 용서하면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요. 멈추게 됩니다. 이 네 가지를 멈추게 돼요. 예수님은 뭘 하라고 말해요? 그걸 멈추라고 말해요. 악인이라고 규정한 거, 그리고 미워하는 거, 그리고 폭로하고 비판하는 거, 그래서 모욕감을 주는 거,
그 다음에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너는 내게서 어떤 선한 것도 받을 수 없어. 내게 받는 것은 학대와 고통과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야. 이렇게 하는 걸 뭐 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은 더 충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중심으로 용서를 하라. 여러분, 중심으로 용서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중심으로 용서하는 게. 속 사람이요. 자, 행동으로는 말도 안 하고 얼굴빛도 변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그래요. 그런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때려 죽이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표현은 안 하고 대가는 치르지 않을 뿐이요. 이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라는 용서는 뭘까? 마음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요. 예? 생각, 제가 악인이라고 하는 규정하는 거, 이 생각으로 미워하는 거, 그리고 딱 볼 때 미운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이걸 뭐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중심으로 용서하라. 그렇게 하는 건. 자, 여러분, 이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예? 처음 만날 때 아무 감정도 없을 수 있고 좋은 감정이 들 수 있어요. 멋있을 수도 있고 핸섬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게 좋게 잘 지냈어. 잘 지냈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 나를 비난했어. 나에게 피해를 줬어.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났는데 이 다음부터 변화가 시작되잖아요. 예? 미워하고 비판하고 모욕감을 주려고 대가를 치르려고 하잖아요. 그걸 시작하잖아요. 쭉 하잖아요. 그럼 용서했다. 용서했다면 뭐 하는가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죄 짓기 시작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선한 판단, 그 사람을 좋아했던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에게 감사했던 감정, 그리고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싶어서 어떤 행동을 했던 그 심정, 그 상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중심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니 그가 그렇게 악을 저질렀는데 내가 용서를 하라고 한다면 이유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이유가 있을까? 예수님이 제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한 가지를 제시해요. 딱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아니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용서해야 될 이유를 딱 한 가지를 들어요. 그게 뭘까? 자, 32절, 33절을 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요.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용서해 줘야 될 이유를 예수님이 딱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자,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자, 딱 한 가지 이유가 그거요. 네가 1만 달란트를 빚져서,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한 달란트는 금 34kg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면 몇 조가 될까? 몇 조억이 될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돈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써요? 다 빌려갔어요. 이 사람이 이 몇 조 원이나 엄청난 금을 내가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갚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빌려갔어요. 근데 사업을 망했는지 호랑방탕하게 썼는데 다 잊어버렸네. 이제 주인이 갚으라고 하니까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 말해. 네 몸 팔아. 너를 노예로 팔아라. 그리고 네 처도 팔아. 그리고 네 자식들도 다 팔아.
그리고 네가 남아있는 모든 재산들 다 팔아라. 그리고 내게 갚아. 자,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이 용서받은 이 사람이 뭐예요? 내가 갚겠습니다. 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식도 팔고 자기도 노예로 팔고 마누라도 팔고 그래야 되니까 알았어. 갚지 않아도 된다. 그냥 집에 가라.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처자식 팔아야 되는데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안 팔아도 됐어요. 자, 이걸 받았기 때문에 지금 100다나리온을 빚진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100다나리온을 갚으라고 그랬어요. 갚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100다나리온은 한 달 빡세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목을 쥐어잡고 너 갚아라 그러니까 이제 엎드려서 내가 갚겠다 기다려 달라. 근데 이 사람은 갚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조금만 벌면, 자, 그런데 이걸 잡아다가 옥에다 쳐 넣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지금 자기가 처자식을 팔아야 될 그 상황에서 안 팔아도 됐어.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이걸 받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그 사람의 돈을 탕감해 주는 게 맞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요. 네가 받았으니까 그 받은 걸 너도 흘려보내야 돼. 그게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안 하면 뭐예요? 죄요. 악한 거예요. 자기 받을 건 다 받고 나는 절대 선한 걸 안 줘. 나는 눈곱만큼도 손해 안 봐. 내게 뭐 잘못하면 절대 그 대값 받아야 돼. 치러야 돼. 이건 사람이 아니오. 속에 악이 있어서 그래. 자, 여러분, 지금 이 100다나리온 빚진 이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은 이 사람들은 뭘 알아요? 아,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어둠의 영들을 따르고 내가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실수하고 다른 사람들을 뭐 강하게 막 뺏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왼수 같은 죄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요? 지옥에 간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발 지옥만은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나한테 좀 실수하고 뭐 고통을 주고 그랬다고? 아니요. 하나님 저거 절대 그 대가 치러야 됩니다. 저놈 저 대가 절대 치르게 하나님이 안 하세요? 제가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그걸 받았다면 마땅히 예수님은 용서를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아요.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용서받지 못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니까. 그리고 내가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그 사람의 고통도 알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고통을 한다면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줘야 한다.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 그리고 왜 마땅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실까요? 감격이 있잖아요. 감격.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건져주셨어. 용서해 주셨어. 이 벅찬 기쁨이 있잖아. 괜찮아. 괜찮다. 여러분, 저는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왜? 나는 그 기쁨, 그 감격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살인죄를 지었다고 네 자식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용서하는 건 마땅한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들 한 6가지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자, 첫 번째. 자, 오늘 본문에서 또 그 이유를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1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좀 내려주세요. 네, 더 많은 이유가 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예수님은 네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 죄 용서를 다른 사람을 해주는 게 마땅해. 예수님은 이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그건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 내가 악해져요. 여러분, 내 안에 그 사람을 볼 때 내 안에 미움이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하고 싶어요? 비판을 하고 싶어요. 저놈이 나한테 이랬어. 이렇게 저놈이 악한 놈이요. 내 안에서 뭐요? 악한 말이 막 만들어져서 쏟아져 나와. 그리고 내가 대가를 치르려고 할 때 무엇을 하게 될까요? 뭐라도 집어서 던지하고 마땅히 해야 될 걸 하지 않아. 여러분, 자식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밥을 안 차려줘? 그럼 먹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아니, 부모가 자식한테 밥을 안 챙겨줘요. 밥을 안 차려.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왜요? 그 자식을 용서하지 못할 때 이런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그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가지만, 용서하지 못할 땐 내게 미움이 복받치고 비판과 막 악한 말들이 복받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할 그 악행들을 막 하게 돼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저놈은 내 이 악한 행동을 받아도 마땅히 그러면서 자신 있게 막 악을 저질러.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상대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악하게 되고 내가 피해를 입어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 영화 속에서 형이 굉장히 착하고 처음에 이 칼들로 덜덜덜 떨잖아요. 덜덜덜 떨면서 협박하잖아요. 나중에는 당당해지잖아요. 여러분, 나중에는 저 형이 살인마가 돼요. 그리고 저 형의 삶이 어떻게 돼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삶이 망가진다고요. 정상적인 직장을 가질 수 없고, 정상적으로 견안해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 동생을 죽였던 그 일진들을 용서만 했으면 저렇게 악하게 되지 않았을 거고, 저 형의 삶도 망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아서 자신의 인격은 악마가 되고 자신의 모든 삶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상대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용서하세요. 내가 죄진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피해를 입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여러분의 인격까지 그 사람의 악행 때문에 썩어지지 않고, 그 사람의 악행 때문에 여러분의 삶까지 망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의 영혼까지 망치지 않길 바라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또 다른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
악한 종이라는 판단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자, 성경 구절 띄워줘 보세요. 그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자, 여러분, 자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심각한 해를 주고 있는데 전혀 몰라요. 자신은 잘 살 줄 알아요. 그런 피해를 입혀요. 그런데 피해를 입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늘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악행을 막 떠들고 돌아다니고, 예? 그리고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이것이, 자, 이렇게 할 때 이 행위 자체가 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표현해요? 용서하지 않은 그 종을 악한 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요? 누구에게 이 평가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했다면 주님이 나를 선한 종아라고 평가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악해지고 그것을 본 예수님은 우리를 악하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아시죠? 진리를 선포했어요. 그들에게 회개하기를 촉구했어요. 근데 돌을 들어서 때려 죽여요. 돌이 날아와요. 머리가 깨지고 피가 튀어요. 그런데 그들을 용서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은 몰라서 그래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나를 돌로 때려 죽인 이거, 이 대가 저들을 몰라서 그러니까 이 대가 저들에게 돌려주지 마세요. 그냥 내가 이 돌 맞고 그냥 나만 당하고 말게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선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 하세요? 일어나서 영접을 하잖아요. 하늘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정체를, 그리고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서 살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지, 그것을 결정하시고 그것을 선별하시는 분이요, 선인과 악인을 선별하시는 분이요. 근데 그분께 뭐라고 들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악한 종이라고. 자비는 없고 인자도 없고 용서도 없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없는 악인으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으로 규정만 하겠어요? 그렇게 처리할 거다. 여러분이 어떤 피해를, 어떤 죄를 상대로부터 당했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몰라요. 모르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2차, 3차의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또 다른 이유, 세 번째. 우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갚을 수 없는 죄.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어요. 자, 여러분, 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지옥에 갈 죄인이라고는 난 도통 모르겠습니다. 내가 죄인인지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어떤 죄를 졌는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큰 죄를 지었는지를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그런 죄를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 지은 거예요. 그건 그냥 내가 탕감해 줄게,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그냥 말로 끝날 일이 아니오. 아들이 아들을 죽여야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죄요. 그냥 용서를 선포한다고 되는 죄가 아니오. 우리가 지은 죄들은 누군가는 절대 죽어야 될 죄다.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런데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용서했어요. 우리는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요. 그런데 나 좀 비난했다고, 자식이 자식 구실 제대로 못했다고 그거 용서 못하고 평생 가져갑니까? 우리는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우리는 반감해주지 못할 빚이 없어요. 그것을 상쇄하고 그것을 보면 기쁨으로 사라져버릴 그 엄청난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만 해요. 자, 네 번째. 또 다른 이유,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용서가 철회되기 때문이다. 자, 오늘 본문 18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가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부치니라. 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몇 조 원의 돈을 탕감해 줬어요. 자식 안 팔아도 되고 처 안 팔아도 되고 너 몸 팔지 않아도 돼. 그냥 안 갚아도 돼 그랬어요. 그런데 용서해 주지 않은 걸 보고 그 주인이 다시 불렀어요. 그놈 불러와라. 그리고 말합니다. 그거 탕감한 거 철회다. 이놈을 붙들어다가 옥에다 넣어라. 다 갚기까지 절대 그 감옥에서 꺼내주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범죄했다고, 나한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뭐예요? 너는 네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구나. 너 죄 용서 철회다. 이놈 일평생 지었던 죄 그대로 다 갚을 때까지 지옥에다 넣어라. 그걸 예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싶어요. 나는 절대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요. 죄도 많이 졌고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 그래서 나는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나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 또 다른 이유 다섯 가지.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어둠의 영들이 사로잡아서 충동을 일으키면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것이 인간이요. 사랑하시는 성들은 여기 뭐 한 대략 한 45분 정도 계신데 45분 정도 지금 계신데,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아니면 실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조심조심 한다고 해도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상대가 나를 보면서 그걸 죄라고 여기고 용서 못할 거라고 여기고 용서를 안 해. 그러면 뭐예요? 미움이 있고 그리고 비판이 있어요. 나를 보고 그 사람이 비판해요. 근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또 내가 비판하죠. 그러면 이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보세요. 서로 비판하다 판나는 거예요. 서로 복수하다 판난다.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악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 부모가 자식이 제대로 삶을 살지 않는다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앉았다고, 그리고 허생세월 다 보냈다고 일평생 이렇게 가지고 가요. 여러분, 그 집이 행복할까요?
불행이요. 악한 가정이요. 자, 부모는 자식을 볼 때마다 비난하고, 그리고 자식은 부모에게 그렇게 나한테 용서해주지 않고 용납해주지 않고 그렇게 따뜻하게 받아준 적이 한 번이나 있었냐고 그렇게 또 부모에게 대들고, 집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집, 실수에 대해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는 집, 그건 지옥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실수가 얼마나 많아요. 인격적인 심각한 장애들을 가지고 다 오셨어요. 근데 내가 용납을 못해. 목사가 용납을 못해. 성도가 서로 용납을 못해. 그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해. 싸움판이지. 비판하다 끝이 나지. 그 교회는 존속할 수 없다. 악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내가 실수할 때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한다. 재고가 나서 분량을 냈다. 다 변상해라. 그 회사 생활이 행복하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래요. 모두가 행복한 나라,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거기 갔네. 하나님의 나라. 그건 지옥이 돼가기 시작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만 천국에 모여 있어. 거기에 천국이 아니에요. 불행하고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를 둘러싼 모든 모임이, 모든 곳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는 그곳은 불행의 시작이다. 불행의 뿌리다. 악함의 뿌리다. 자, 마지막 6번째, 또 다른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처리하시기 때문이다. 아니, 그러면 용서해주면 뭐 되는 겁니까? 그러면 죄를 져도 어떤 대가를 받지 않는 겁니까? 그 사람이 뭔가 대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이런 악을 저지르고 이런 피해를 줬는데 그 또한 대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내가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입혔어요. 내가 그를 어떤 것도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고 여전히 그를 좋아하고 그를 선하게 대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의 입을 더럽히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지 마세요. 용서하지 못함으로 그 대가를 치르겠다고 여러분을 악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여러분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절대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무슨 말을 한달째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신문을 받는데요, 너 그때 무슨 의도로 그 말했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고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갚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심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길 바라고, 여러분의 손에 더러움을 묻히지 않길 바라고, 피를 묻히지 않길 바라고. 하나님이 그것이 안타까운 것. 왜 네가 피해를 입고 또 그것 때문에 더러워지느냐? 주님은 그게 안타까우신 것. 제가 그 안타까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
용서하는 자가 되는 길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음으로 재창조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우리의 신보가 달라져요. 이 약한 종아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된 계약을 맺을 때 우리의 중심에 선함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돼요, 신보가. 그래서 그렇게 속썩인 남편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해. 누가 변한 거요? 내가 변하는 거요.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바뀌어요? 계약을 맺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만들 때 신보가 바뀌어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신보가 재창조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신보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첫 번째 되고, 두 번째, 용서의 기쁨을 경험해야 한다. 자, 용서의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갚을 수 없는 죄, 사함받기에 불가능한 죄를 내가 용서받았어. 이 감격, 이 기쁨, 이 기쁨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여유로워져요. 괜찮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기쁨을 맛본 사람,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용서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애를 써야 돼요. 거듭났다고, 그리고 용서의 기쁨이 있다고 되지를 않아요. 애를 써야 합니다. 자꾸 그 사람을 볼 때 그가 한 짓거리가 생각이 나. 그 짓거리를 잊어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지, 몰라서 그러지. 그렇지, 약한 영에 충동을 받아서 그때 그 짓을 내게 했지. 이렇게 잊어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빚으실 것이다. 그래서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심으로써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구원의 또 다른 영역에서 이루어야 할 부분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선한 성품이 됐냐 안 됐느냐는 용서하는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요. 내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면 그 사람의 성품은 마스터가 된 거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심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만드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세요. 제가 금요일 날 그 얘기를 좀 드렸죠. 곽희문 선교사 이야기를 했어요. 본드 흡입이라는 청소년들을 이제 잘 이 케어하기 위해서 이 다가가는 순간 말을 딱 붙였을 때 쇠파이프를 들고 후려쳤대요. 그래서 여기 이 다리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부러져서 그냥 그 자리에 꼬꾸라졌대요. 그럼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고 그래서 누군가 이제 도움을 받아서 병원에 가서 일단 치료를 좀 받았는데 이 관절이 다 나간 거예요. 관절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쇠파이프로 쳐.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치료를 좀 받고 그리고 다시 케냐로 가서 자신을 쇠파이프로
관절을 망가뜨린 그 아이를 찾아갔답니다. 딱 찾아가서 첫 마디가 야, 너 내 아들 해야겠다. 그리고 양자를 삼았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요즘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존재하나?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드세요? 좀 감동이 들지 않으세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리고 그 삶의 비결을 좀 배우고 싶다.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용서하고 나도 저렇게 피해를 준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게 위대한 사랑, 그 위대한 용서를 할 수 있기에 내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의 그 위대한 삶을 나도 본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이세요. 악한 영들에게 악하게 쓰이지 말고. 찬양하겠습니다.